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매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백성이 층대 위에 서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쿵짝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 다른 수가 많더라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바울 사도 일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죠. 서로 얼싸안고 교회를 부탁하면서 뜨거운 눈물과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라고 이어집니다. 배로 두로를 지나, 두로는 어디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온 바울 일행을 환영한 사람도 있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환영한 무리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께 들으면서 참 고맙다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환영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는 또 유대인 무리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군중을 선동하지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이세요. 여기 그 이래라 하는 말인데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나 하면은 야고보였어요. 그 당시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면서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한번 공개적으로 보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사도행전 21장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가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 소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하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 형제가 지도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이 소원, 바울의 소원이라 여기 소원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원은 어떤 소원을 말하는가 하면 나시린의 소원.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시린, 이 나시린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평생 나시린 있어요. 나는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가 삼손이죠. 삼손. 그러나 일시적인, 보통 한 달간 나시린인데 일시적인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보통 한 달입니다.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은 원래 머리를 기르도록 돼 있어요. 이제 나시린의 소원이 시작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소원이 끝났을 때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하는데 이것은 소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 됐던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소원을 푸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비용이 상당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소원이 풀 때죠.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을 해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민수기 6장 14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3마리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암양 한 마리, 순양 2마리를 한 사람을 위해서 헌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4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3, 4, 12, 12마리예요. 이 비용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늘 요즘 염소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감당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감당하면은 바울이 진짜 저런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일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배경이 된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선동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유대민족, 율법, 성전을 비방한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곳은 성전을 말하죠.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공격은 의도적인 왜곡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면한 적도 없고 율법을 폐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유대인들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일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강요해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장애하지 말자, 방해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는 할례를 받으라는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구원을 방해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에 했을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폐미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폐미하거나 율법을 비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는 그 길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 장애물을 놓지 말자 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 봅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일반적으로 성전을 부정하게 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처형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전 모독죄, 나아가 신성 모독이라서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일 경우에는 군중의 즉결 처형도 용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현행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즉결 처분하려고 끌고 바깥으로 간 거죠. 바울을. 그 이야기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은요 누구든지 이성이 마비되죠. 그래서 폭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 옳은 것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군중이 모으면 군중 심리에서 폭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바울과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율법이 서로 얼마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의 근간인 율법, 성전, 유대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만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얼마나 크게 도전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온 길은, 여러분들 지금 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 보더라도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길에는 순교의 피가 있고 갖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32절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안토니오란 성체가 있었어요. 안토니오 성체. 이 성체는 로마군이 주둔하는 성체인데 왜 이 안토니오 성체가 있었냐면은
오순절, 유월절과 같은 이런 큰 절기 때에는 자주 소요가 발생해요. 소요가 사람들이 꽉 모여서 모이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저 이집트에서부터 저 그리스, 터키, 오늘 말하는 터키 뭐 이런 데부터 사람이 확 몰려와가지고 절기를 지킨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로마 군대로 볼 때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토니오 성체를 만들어 놓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군 수비대 천부장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입장이었지만은 로마군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35절이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곡된 얘기로 지금 음해를 받으니까.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고 싶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제수로 압송당해 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위 바울의 기도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23절 이하 29절에 보면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만이 아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파종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봄에도 갈고 여름에도 갈고 가을에도 갈고 이런 사람 봤나 이 말이지. 기경한 사람을 봤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는 시기, 적당한 시기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25절 봅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은 소해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적당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손바닥만 한 채마밭을 갈고 그 뭐를 한다 하더라도 중심부에는 뭐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뭐를 심고 상추는 어디다 심고 뭐는 어디서 심고 해바라기는 어디서 심고 뭐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무질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곡할 때 이 수레바퀴로 서로 수레바퀴를 돌릴 때도 있고 또 말굽으로 돌릴 때가 있는데, 저 부서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는 다 압니다. 이 정도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시골에서 농사할 때 깨 같은 거, 작은 깨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바짝 말려가지고 넓게 이렇게 모르겠죠. 밑에다가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런 작대기 같은 걸 톡톡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콩은 어떻게 합니까? 메주콩은 어떻게 텁니까? 도르기질로 하죠. 그렇죠? 그게 다 다르다 이 말이지.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다 다르게 탈곡을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룬 방법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있단다, 적당한 방법이 있단다, 그리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 뜻한 목적이 있단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믿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중에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로마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를 가고 싶다 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방법을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로마를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연도에 성도들이 줄을 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수 중에 제수로 압송받아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랍고 귀한 방법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그 시기와 방법과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 가들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남은 우리 모든 교우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0번제한금, 감사한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린 이름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또 다른 인생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흔적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또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교우들도 있고,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들의 얼굴들을 그리며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의료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의 귀한 역사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린 내용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내밀한 교제 속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입가에 찬송이 나오는 놀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는 십필줄,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기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님 그 이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